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더러운 손으로, 즉 씻지도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이 많았는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고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전통이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역사의 흔적이 쌓여 있는 것이 전통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 전통의 흔적이 잘 간직되어서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었던 신앙 고백들, 사도신경이라고 그럴까, 니케아 신경이라고 그럴까, 이런 고백들도 신앙의 전통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성가곡들, 찬양, 성가대의 찬양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달 행하는 세례의식이나 오늘 행하게 될 성찬 예식도 교회의 전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깊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이제 1세기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한국에도 당연히 역사의 흐름 속에 쌓여 있는 흔적들,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경건주의적인 신앙의 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이 경건주의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니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경건주의적인 신앙적인 칼라들이 전통으로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는 임직자, 그러니까 집사나 권사나 장로 같은 임직자를 세울 때 꼭 담배 피고 술 먹는 문제, 주초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직자를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술을 즐기는지 담배를 즐기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죠. 담배하고 구원의 문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자매님들 가운데는 남편이 담배 끊기 원하는 분들은 목사님 오늘 사고 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와 구원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담배 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도 받습니다. 방언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담배 피고 술 즐기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임직자로 세우지 않느냐? 경건주의 전통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만약에 서울드림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일부 예배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다 335 모여서 한 대씩 피고 들어와서 성찬을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셀장님들이나 우리 교사들이 사역하러 들어가기 전에 한 2시간 버텨야 되니까 바깥에 나가서 한 대씩 2대씩 빨리빨리 피고 그런 다음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부모님이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참 고생하는구나, 우리 셀장님들이 참 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란교회에서 자랐다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장로가 되는, 그리고 집사가 되는, 권사가 되는 자리에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경건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대요. 찾아보니까 하멜표르기를 보니까 그때 한국에 담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고 이게 사람들이 무지해서 했냐면 아이들이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살았다는 거야, 당시에. 한국 땅에서.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농경 문화 시대니까 농한기가 되면 사람들이 노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고 살아가니까 그거를 잡지 않고는 신앙을 가르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신앙의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가 된다든지 권사가 된다든지 장로가 된다든지 셀장이 된다든지 교사가 된다든지 이게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는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냄새는 좀 나죠? 건강에도 나빠요? 빨리 죽을 거예요? 온갖 병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 절제가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전통을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전통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은 안 하시네. 네. 오늘 담배 끊는 역사도 있을지어다. 여자들만 아멘해. 근데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 본질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본질인 거예요. 단순히 주초 문제를 절제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본질을 묻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본질이 비본질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성가대 대원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오다가 성가대 지휘자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성의를 입고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야단 맞은 사람은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가운을 벗고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와서 가운을 입어야지.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가대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성가대 지휘자가 이 성경을 들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대원들이 이제는 지휘자를 향해서 어떻게 성경을 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를 바깥에다 놔두고 화장실 안에 이렇게 논쟁이 돼. 이게 본질은 뭐예요? 섬길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기는 논쟁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교회에 피아노를 새로 들여왔는데 크기가 커져가지고 피아노를 이제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됐어요. 성가대 지휘사하고 이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피아노를 갖다 놨어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막 성도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불경스럽게 성가대 이 반주를 하는 반주자의 엉덩이가 이제 보통 교회가 이제 십자가가 저 뒤에 있잖아요. 십자가를 향하게 할 수 있느냐? 당장 이 피아노의 방향을 바꿔놔라. 이제 항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30분 동안 불경스럽게 제 엉덩이를 십자가를 향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코미디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 전통은 생명력이 없는 무미건조한 형식으로 껍데기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는 통로에 하는데 생명력을 상실한 신앙의 전통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신 구속하고 속박하고 압박하고 조종하는 그런 도구로 올가미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전통 안에 있으면서도 더 이상 그 전통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또 충돌을 하십니다. 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때문에 논쟁을 하셨고 이번에는 정결의식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논쟁의 모습 속에서 과연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은 진짜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기와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군중몰이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마가복음 6장은 마무리를 하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온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환자들을 침상에 눕혀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읍내이든 농촌이든 어디든 가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를 시장에 내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소용돌이,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는 사람들은 다 나았다. 엄청난 기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소식이 아마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진상 조사단 내지는 어떤 공식 대표단의 성격을 갖고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메시아 사건들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와서 그 사건의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서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건 정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1절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더러운 손으로,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눈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죠. 보건소 직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남이 손을 씻고 밥을 먹든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데 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든 무슨 상관일까요?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지적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것이 논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이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유대인들에게 읽으라라고 전해준 책이 아니라 유대 관습에 익숙하지 않았던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해준 책이기 때문에 마가는 유대 관습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도대체 이게 왜 논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손을 씻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정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의 몸을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야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컵이나 주전자, 냄비 그릇, 그리고 침대를 씻는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씻는다는 것이 위생 개념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정결함을 추구하는 예식으로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흐른 다음에 율법 학자들과 랍비들이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던 정결 의식을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씻은 다음에 밥을 먹고, 특별히 이제 시장 같은 데를 가면 원하지 않아도 이방인들과 접촉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정한 사람들이 만지는 물건은 부정해지는데 내가 시장에 나가면 어떤 사람이 만지고 가서 부정해진 것들을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장 갔다 돌아오면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의식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위생 개념으로 비누로 뽀닥뽀닥하게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손을 씻어야 하는지도 장로들의 전통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은 달걀 1개 반 정도의 양을 사용하고요, 손끝부터 팔복까지 흘려서 주먹으로 손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손을 아래로 내리고 이제는 손목부터 손끝으로 물이 흘러가게 해서 손을 닦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씻는지, 얼마 만에 물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손을 씻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들의 첫 의도는 뭐였을까요?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과 규칙과 전통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손을 씻으면서 내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전통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시장에 갔다 온다면 몸을 씻어야 되고, 우리의 그릇을 씻어야 되고, 우리의 침대까지 씻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몹시 거룩한 분이구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몹시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는 거룩하지 않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주님, 제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해야 될 것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귀로 듣지 않아야 될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내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 손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 발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손을 씻고 이 몸을 씻는다고 생각,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의 은혜로 오늘도 이 거룩한 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잊고 살았는데 내가 내 손을 씻으면서 주님의 거룩한 선물을 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그럼 뭐가 문제인 겁니까? 손 씻으면 되는 거지.
문제는 그 마음은 상실하고 행동만 남아 있다는 거죠. 또 더 큰 오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 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 행동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대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전통, 어떻게 구체적으로 씻어야 되는지, 닦아야 되는지, 어떤 그릇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인간의 전통에만 집착하고 있는 종교의 허물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런 태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6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에게 쓴 것이 옳구나.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고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네가 나를 무시하고 인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말을 다 무시하는구나, 나를 버렸구나, 나를 떠났구나. 예수님의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본질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본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우리 자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마음을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첫 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동기, 첫 순수한 마음,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행하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성막에 가면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준비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물에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 물이 신비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에다가 손을 담그면, 발을 담그면 내가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성막 안에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잿물로 몸을 닦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씻어도 내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무리 물로 닦아도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물에 효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던 것입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서를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옷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네 죄를 없앴다. 이제 너에게 새 옷을 주겠다. 누가 죄를 없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를 없애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물로 아무리 뽀득뽀득 닦아도 소용이 없는데 누가 여호수아의 죄를 사해주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정결케 하는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했던, 믿음을 가르쳐야 됐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만 신뢰하게 되었어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첫 마음 하면 생각나는 일들이 몇 개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저하고 신목사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목사님, 첫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한 20명, 한 3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교회를 찾아와 주셨던 분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수요일 날도 오셔서 성경 공부하고 막 주중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성도들이 조금 생기니까 그분들이 다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이 안 나와도 되겠다라고 생각해. 내가 없어도 자리에 앉아줄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흥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게서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올려드릴 텐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 행위를, 만일 그리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챗대로 옮겨 놓으랴. 가장 부흥하는 교회에게 첫 마음, 첫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세요. 왜 사람들이 첫 마음을 놓치게 될까? 왜 그럴까?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됐네. 교회도 부흥했고 사람들도 많고 헌금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됐네, 이제 됐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첫사랑, 첫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되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동기로 신앙의 길에 들어섭니다. 어느 한순간 그 선한 동기로 시작했던 일 가운데서 첫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동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마음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생활 따로 생각 따로라는 얘기죠. 믿음 따로 삶의 현장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헛된 예배, 감동 없는 예배, 심장 없는 예배, 눈물 없는 기도, 희생 없는 헌신 드리면서 전혀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훈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대신 나의 종교적인 열심, 나의 종교적인 행위, 혹은 종교 그 자체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린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나도 알아. 나도 옛날엔 그랬어. 내 자신의 허물을 보는 대신 남의 허물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늘 전전긍긍하고 불안하고 괴로우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신앙의 전통과 고집만을 붙듭니다. 이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어떻게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구나. 9절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럴듯하게 무시하는구나.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첫 마음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될 것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명쾌하게 구분하고 가르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무시하고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적나라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통입니까? 교단의 전통입니까? 교회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거는 쉬운 답입니다. 그러나 이 쉬운 질문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우리 시대의 문화를 따르고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고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고려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경험, 내 인맥, 내 산식, 내 소원, 그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첫 마음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첫 순수한 동기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가름말을 타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하나님을 붙들면 인간의 전통은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첫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굴곡이 있습니다. 항상 은혜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책임리의 자리에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목사가 성도보다 신앙생활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슬럼프에 빠져도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부싸움 해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하고 교회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면, 셀장이 되면 때로는 그 자리가 버겁지만 그 책임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진행하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완성하는 것도 예수님이시니까 오직 그 예수님만 붙들 수 있어야 잃어버린 첫 마음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첫 마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은 꼭 예수 안에 머무는 인생, 예수를 붙드는 인생,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고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길,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회복하느냐? 붙들어야 될 것과 붙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결한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고 순종의 대상으로 온전히 삼아야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였다.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있다. 자,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이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나이든 경제력을 상실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들이 세운 전통 가운데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자기 재산 가운데 이거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제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고르반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터치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직 지금 막상 이게 앞으로 드릴 거라라고 고르반이다라고 얘기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사람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부양하기 싫으니까 돈이 있는데도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고르반 한 거야. 쉽게 설명하면 작정 헌금한 거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장로들의 전통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아이러니, 이게 인간의 전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용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고백을 하자면,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젊었을 때 이제 어디를 갔는데 제가 홀딱 반하게 되는 젊은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영재는 아직 그 자매를 핸들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때 제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경을 펴놓고 제 신앙의 선배들에게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간다. 아니었어요. 그 자매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 삼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말씀을 내 의도대로 이용하는 거죠. 가끔씩 이런 사람들도 만나봐요. 싱글 등에서 이제 데이트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이 안 맞으면, 자매님 혹은 형제님, 제가 처음에 좋아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만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연애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상처 안 되게 잘 은혜롭게 마무리하면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큐티하면서 본문을 봤는데 내 오른손이 죄를 짓으면 찍어버리라 그랬으니까, 야, 말씀이 찍어버리라 그랬어. 이거는 끝내라는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적용을 갖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 경험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justify하는, 그냥 너무너무 위험한 삐뚤어진 영성이에요. 말씀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 뜻을 행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이고 나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쓰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써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아멘. 불편해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사용해 먹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랑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은 쉬워요. 내가 죄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어떤 순종도 기뻐요. 사랑이 차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이 괴롭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대신, 하나님, 순종이 기뻐질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순종은 쉬워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정결한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 보이는 행동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행동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속으로부터,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열찌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자, 사람들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로의 전통을 만들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정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그릇을 씻고 옷을 빨고 침대를 씻고 깨끗한 음식을 준비해도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속임수,
방탕, 음탕함이죠. 질투, 욕지거리, 회방이에요. 가십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뒷담화하는 것, 교만, 어리석음. 옛날 성경에는 광패라고 나왔어요. 도덕과 비도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이 무시무시한 리스트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청결의식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몹시 깨끗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여러분? 손 씻어서 안 돼요. 목욕한다고 약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먼저 여러분의 무력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무력함을 인정해야 해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로 가야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악한 생각들과 악한 욕심들에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가 종교적인 행동을 반복함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갈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과 순결이라고 하는 이 앞에 부담스럽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죄악을 짓밟고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을 몰라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악한 것들로 벗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로 달려 나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시는 보혈이 우리를 덮으면 그 죄악의 견고한 진이 깨어질 것이고 그 견고한 진이 우리 삶 속에 부어주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오늘도 정결하게, 아멘, 오늘도 경건하게, 오늘도 거룩하게, 오늘도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끊어버리지 못했던 것들 혹시 있다면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초청합니다.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 있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충만하게 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